안녕하십니까. 노아방주 방송입니다.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인생이 살수록 참 어렵고 고달프지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의 삶이 비참해졌습니까? 인생의 삶이 비참해진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면 형벌과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비참해진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버젓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도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지요. 범죄하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산다면 이 세상은 공의도 법도 원칙도 없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함으로 비참한 상태에 처해서 살게 되고 또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어쩌면 변치 않은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진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고 그 비참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20번 질문이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여기서 영원부터 그의 선하신 뜻대로 택하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택할 때 영원 생명을 주시려고 택할 때 구속자로 말미암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택하심의 모든 것을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원부터 그의 선하신 뜻대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오직 그의 선하신 뜻대로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선하신 뜻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같이 읽어봐도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의 선하신 뜻대로 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즉 구속자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속자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기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택해서 구원해 주실 때 그래 너 죄인인데 죄송합니다.
너 불쌍해 보이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런 식이 아닙니다. 구속자로 말미암아 택해 주셨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리디머라고 합니다.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형벌과 비참과 사망과 지옥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데, 구속주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그 은덕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구속주의 은덕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구속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는 것은 그건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는다. 사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무죄 상태에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자유도 있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처럼 순결한 상태에서 또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에 넘어졌다면 저와 우리들처럼 우리 본성이 타락해진 상태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이 비참함과 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이 은혜 언약이죠. 비참 속에 살고 있는 주인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언약의 보증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하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에는 그러면 행위가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에도 행위가 필요합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은 행위가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 행위 언약에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또 구원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에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생명의 표지입니다. 사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 언약에서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로 행위가 아니고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아니라 은혜 언약에서의 행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생명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 은혜 언약 관계에 맺어진 자들은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거든요. 뭐예요? 은혜 언약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은혜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이 누구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다니까요. 보증금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보증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금이 근거가 되어서 그 집을 내 것으로, 그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 언약에 보증금이 되어 주셨어요. 뭘로요? 보증금이 뭡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맺어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겁니다. 언약 관계가 맺어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증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백성이고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백성이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일평생 산 것이 죄밖에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으랴. 나 같은 주인도 긍휼을 얻었는데 하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 억울함 또는 무시, 비난, 골탕 먹임 이런 것을 받을 때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내가 이런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시, 이러한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난 허물이 많은 죄인이 아닌가 하며 더욱 겸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겸손한 백성,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겸손한 백성으로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원해서 고난과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면서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께서도 내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당하시는데 나 같은 주인이 고난이 없을 수 없지 하면서 고난도 기꺼이 당하며 또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근심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수고를 또한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나 같은 주인이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경영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신적 공동체이니까 그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자원하여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의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죄의 진흙탕 속에서 죄와 함께 뒹굴며 살아가는 그러한 짐승과도 같은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에 소속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전에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또한 거룩입니다. 이제는 내 욕망과 교제하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 내 자랑, 내 미래를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나타내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 언약은 결혼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은혜 언약을 맺게 된 사람은 결혼 언약을 한 것과 같습니다. 든든한 남편을 곁에 둔 이 든든한 또 아내 참 아름다워 보이지요. 은혜 언약에 들어간 자들은 결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완벽하고 능력이 있으며 거룩한 신랑이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와 결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이 많은데도 영원한 왕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다니 꿈만 같습니다. 만왕의 왕도 겸손하신데 나도 겸손하게 왕을 존중하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라서 옛날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다 그러면 잘 와닿지 않았어요. 여자여야지만 아내로서의 그 감정이 생길 텐데, 근데 지금은 남자이지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다 그러면 좀 와닿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자원하여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건네주셨거든요. 부끄럽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사랑과 자원에서 오신 그분의 손길을 나는 잡습니다. 나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다듬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외롭고 어려움이 많은 나그네 길에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가 되니 날마다 그분께 말하고 그분께 지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기쁨이 또한 솔솔합니다. 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난 이제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어서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가정에 그의 것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 그 나라의 품격을 맞추어서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그런 거룩한 소원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요즘은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인생 동반자가 있고요. 또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도 교회에 있고요. 나의 남편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도 기꺼이 그분의 즐거움도 어려움도 함께 할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나도 마음 단단히 먹습니다. 내 주는 영광을 받으셨지요. 나도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소망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원하며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